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을 하셔서 두 사람이 있다가 버리기로 하여 했던 사람은 버려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가?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예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아주 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다면 깨어 있으나 깨어 있으라고 할 필요는 뭐지? 예정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은 자다가도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암만 깨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지금 우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그 날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의 이야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밖에 안 보아. 삶이라고 하는 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삶은 지금 당장 끝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이 올는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대한 삶의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먹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만 지금을 사는 사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 미래에 분명히 끝날 때가 오는데 내가 그 끝나는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 것처럼 살면 이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조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그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 사람은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운명을 정해 놓은 것처럼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완전히 오해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끝을 내. 첫째는 역사가 끝이 나고 둘째는 역사는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역사가 안 끝났는데 오늘도 끝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역사의 끝도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겠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끝이 안 나도 내 인생 반드시 끝납니다. 내 인생이 무한정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날 때 내가 어떻게 끝을 낼 거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그것이 삶의 전부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편을 갈라놓으시고 건지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깨어있는 것이냐? 여기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냐? 역사 속에서 언제 역사가 끝날지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에 오든지 간에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삶을 살면 구원을 받고 그런 삶을 못 살면 구원받지 못하나? 그러면 그건 또 자기 삶의 결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이냐?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큰 틀이에요. 큰 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모든 인간이 멸망해야 마땅하다.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은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공로를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정론의 본 의미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길을 열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으면 예수님조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나 마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못 받을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무슨 필요하냐? 그건 필요 없잖아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버릴 자는 버리고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두 번째는 우리는 물건이 아니고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냐 아니냐는 누가 선택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선택해 머릿속에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선택하게끔 장치를 미리 다 해놓고 저 사람은 예수 선택할 수 없게 장치를 해놓고 이런 걸 예정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놓으셨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의 책임을 물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무슨 악한 짓을 하든지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예수 믿어도 미리 예정 다 해놓으셨다면 소용이 없는, 논리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합당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멸망해야 되지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짐을 지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구원받은 삶을 내가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믿을 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 결심이 자주 흐트러져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타락하여서 그게 완전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하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서 죽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이걸 보는 사람은 살고 안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고 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고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믿을만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구리뱀을 본다고 어떻게 나는 실제 독뱀이 물었는데 구리뱀을 눈으로 본다고 내가 사냐?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라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때가 온다는 걸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다고 무슨 사람이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게 낫느냐? 아니 역사가 2000년 전에도 맨날 말세가 온다 그랬는데 여지까지 안 왔는데 지금이라고 오느냐? 그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온다 그런 게 지금 안 왔다 그래도 그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연기되는 것이겠지 그게 안 온다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그걸 믿는 첫째는 역사의 끝이 오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대로 믿는 첫째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둘째는 깨어 있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눈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두 가지 일은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읽고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것은 미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복잡한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이 역사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전체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디에 동방에 어디에 찾아가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하고 옛날 이런 식의 무슨 점쟁이들 하는 식으로 또 종감록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또 그럼 뭐냐,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 또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될 때마다 생각하는 대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가 비극과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누구든지 쓰실 때는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의 삶.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별들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게 절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데 요셉의 실질적인 삶은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뤄야 될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팔레스틴에 이름도 없는 청소년, 소년이 애굽 땅에 그 강대국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가장 낮아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무슨 착각을 하는 거 합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가끔 오디나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요셉. 성공은 요셉이 뭐가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을 세상적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을 해도 언젠가는 요셉이처럼 뭐가 돼야 돼? 총리가 돼. 눈에 보이는 게 마지막 결론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고생을 하다가 고생 끝에 성공을 해서 대국의 총리가 된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박에 그 얘기만 귀에 쏙 들어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걸 바라고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 발적 떠 있는데, 요셉은 성공하려고 산 게 아니고 종살이 할 때도 성실하게 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종살이도 때가 되면 내가 종살이 벗어나고 총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살이도 요셉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똑바로 읽어야 돼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자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는데 이 소년이 자기가 원하는 바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안 해도 자기가 덮칠 건데 싶을 텐데, 도둑놈 심보가 있나. 아니, 우리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길이 열리고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종살이 하던 요셉이. 근데 그걸 뿌리쳤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종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종이나 시키시고 이러나, 원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서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식의 삶을 산 게 아니고 그 종살이도 성실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살이도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 요셉이 당장에 우쭐해가지고, 봐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높이지,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도 낮은 사람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는 이제는 이 임금 외에는 다 내 발 아래 있다고 막 군림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총리가 됐든지 무슨 청소부가 됐든지 종이 됐든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자기 모습대로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쉽게 말하면 사상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상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삶의 가장 낮은 종살이나 감옥살이를 경험하고 네가 총리가 됐을 때는 그 경험을 가지고 총리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높아지니까 희한한 사람이 돼.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한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돼. 그게 아니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돈이 없던 시절의 내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게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왜 낮아지냐 됐냐 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몇 가지 경험이 필요해요.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해 본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알아야지. 이 세상에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을 알아야지. 실패해보지 않고 알 수가 없잖아요. 작은 자의 경험, 또 버려진 경험, 버려진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고통을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뭐 종이 되고 감옥에 간 거 다 버려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버려서 팔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버려져. 감옥에서 임금의 떡관원, 술관원 다 미래를 잘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 일생 요셉이 걸어간 길이 버려진 경험이 쌓여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갇힌 자의 경험, 요셉이 갇힌 자의 경험, 종살이도 그렇고 감옥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러신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둘째,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까딱하면 오해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모세에 대한 오해도 엄청 많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온갖 기적으로 애굽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모세를 추앙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읽는 모세, 거기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읽는 모세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뭐 갑자기 또 무슨 소리인가? 세상은 커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하는, 이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을, 무기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애굽은 가장 강대한 그런 국가예요. 그걸 싸워서 이기려면 이거보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해.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필요해. 근데 이 10가지의 뭐 파리떼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깨구리라든지, 이게 말이 돼요? 개구리를 동원해서 애굽을, 강대국을 물리치고, 이상한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길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갔다 안 해요.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싸운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재앙을 통해서 보내신 건데, 애굽이 왜 말을 안 듣냐? 더 큰 군대가 왔으면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때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그 핵무기를, 그때 유대인들 통해서 핵무기를 하나님이 개발하게 해가지고 그 카이로에다 한 방 떨어뜨렸으면 또 10번 아니고 벌써 손들었을 거예요. 이 나가사키에, 오키나와인가 나가사키에 거기 둘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깨구리나 바리떼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애굽이 손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평화한 나라입니다. 그건 힘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해야 되고 세상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뒤집는 나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증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오는데, 오늘이 강림절, 대강절 첫 주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낮은 모습의 삶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 우리가 주님 오실 준비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이런 마음을 먹기로 결심하고 하면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려고 달려들면 때가 가까운데 화평해야지.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 이걸 결심하고 마음에 자꾸 준비해야지. 주님 모습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이 동서남북에서 쳐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내가 영의 눈이 열려 깨어 있지 못하면 싸우는데 순식간에 휘말려가지고 싸움판을 키우고 싸움의 장본인이 되고, 그러면 이건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영이 둔해서 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더디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했다고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걸 믿고 자꾸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